아주 옛날 고려 말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길을 지나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이 금덩어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동생은 길에서 금덩어리를 얻게 되었으니 올해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그것 좀 나 좀 줘보라고, 나 좀 한번 보자고 하면서 형이 가져갔습니다. 한참을 이 금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동생이 형님 나 그거 빨리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이제 한참 또 보고 있으니까 형님이 그것 좀 갖고 와봐라, 나 좀 보자 하면서 또 형님이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투덜거리면서 형에게 금덩어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형이 금덩어리를 강물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 아까운 그 금덩어리를 왜 던집니까? 그러자 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행복했냐. 그런데 이게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나고 네 손에 있을 때는 그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결국 이 금덩어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화근이야. 그래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금덩어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금덩어리를 던진 형이 잘못됐습니까? 단순히 봤을 때 금덩어리를 던진 형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형과 아우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수만 있다면 금덩어리가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서로를 시기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고 적은 것으로도 사랑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당시 외교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인 성공과 함께 경제적인 부흥도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시대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부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도 너무나도 팽배해져 버린 온갖 편법과 그것을 이용하는 누군가의 불의한 착취였습니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죄를 지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불의한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다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온 공의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물에 비유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물의 특징은 흐르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높은 사람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흘러내려갑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가장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의는 공평한 것, 옳은 것,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공의는 조금 다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생전에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사람이 신나게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분노하면서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협박을 그러더니 감옥에 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에 주인이 노하여서 다시 무자비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단순히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성품이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닮아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는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온 정의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면 차다카라는 단어로서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물과 강, 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마음을 의미했다면 정의는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지만 강은요, 낮은 곳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물을 어디론가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마음을 품었다면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의로운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수님에게 수업 시간에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실 수 있냐고, 뭔가 비결이 있냐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벙쪘어요. 아니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게 설교인데 어떻게 안 가르치고 설교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조금 있다가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맛있는 귤이 있습니다. 이 귤의 맛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귤의 성분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되었는지, 어떤 씨앗에서 나왔는지, 그런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에게 귤을 다 하나씩 던져주면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직접 먹어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 항상 강조하면서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마음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축복하면 축복한다고, 격려할 마음이 있으면 등이라도 두드려 주면서 표현하세요. 해줄 수 있는 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해야 합니다. 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시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기한 게 있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예배 때 힘든데 그래도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기죠.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라. 특별히 저는 우리 대연교회 표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연교회. 우리 대연교회는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로 114주년이 된 우리 대연교회,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강물처럼 흘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또한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삶에, 은혜를 보여주려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나누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올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 의미 없이 흘려 보낸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정의를 우리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을 적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